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TBC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으로 첫 이방인 개종자 고넬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서론 말씀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향해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이방인 중에서 첫 개종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걸쳐 대제국을 건설한 로마의 백부장의 신분을 가진 고넬료였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비록 로마법이 규정해 놓은 사형법인 십자가형으로 처형되셨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로마의 백부장이 개종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이 개종을 해서 구원받게 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깨끗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고 다만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대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어느 누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을 여는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만 하기에 앞서서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자신을 얼마만큼이나 열어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은혜 받을 자세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여기 이렇게 컵이 있지만 이 컵을 뚜껑을 만약에 이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닫아둔다고 하면 어떠한 물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뚜껑을 열어놓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자세,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마음 자세가 문을 닫고 있다면 어떠한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고넬료처럼 은혜 받을 준비된 그릇, 또 마음을 오픈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오늘 본문의 고넬료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종교적 배타주의와 같은 편협한 선입관에 사로잡힌 나머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관념과 편견으로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정당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선입관, 편견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있는 그대로 봐야지.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편견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 다 이방인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오늘날 교회에 처음 오는 새가족들 혹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야말로 우리가 품어야 될 분들이고, 복음은 바로 그와 같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었듯이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잘 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어의 해설입니다. 이달리아 부데레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데 100명 단위로 군인을 통솔했다라고 해서 백인대장 혹은
백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로 말하자면 중대장급입니다. 중대원들이 대략 한 130여 명 되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바로 그 정도의 직분에 있는 초급 간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씀, 히라보 원문을 보시면 프로소포렘프테스라고 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도 보면 이 단어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야고보서는 잘 원문의 뜻대로 잘 살려서 번역합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하는 것은 차별하여 보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에도 보면 개인적인 편의 태도 혹은 편파성, 불공평 등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두고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렇게 베드로가 머물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피장이, 가죽 피자,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다루는 사람인데, 가죽을 다룬다는 것은 이미 죽은 짐승이 죽어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는 일, 그러니까 죽은 짐승을 만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부정한 사람들,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도 한때 소를 잡는 백정이 아주 천한 직업으로 우리는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직업이 바로 무두장이인데, 이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욥바에 있었는데, 욥바에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서 유숙하고 있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혁명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무두장이나 고관대작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대우하신다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는 초대교회가 이미 이방 선교를 활발히 벌이고 있었던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주 약 90년경이라고 볼 때에 이때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와 활동하던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기독교 복음을 박해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스데반도 순교당하고 여러 사람들이 고초를 겪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도 바울 역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자신을 가리켜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는 유대교의 유일신 숭배와 높은 윤리적 수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유대교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여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철저히 준수하는 자들이 있었고, 다른 한 부류는
할례를 받는 등 아직 그러한 공식적인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여 회당 예배에 참석하여 유대교를 믿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를 개종자,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나오는 오늘의 주인공 로마 백부장 고넬료도 역시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에 고넬료야말로 전형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으로 고넬료를 분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선교 여행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이방인을 향한 세계 선교의 첫걸음을 떼게 되었고,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 있은 다음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바울이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방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첫 출발점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의 기독교 회심 사건,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입니다. 말씀의 해석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에 의해 개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10장 3절 먼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그가 한 일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불렀을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릇 준비, 우리는 교회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를 공부하면 얼마나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던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 고넬료를 보십시오. 고넬료는 자기만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고넬료를 가리켜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그를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온 유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면 어떤 인물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일제치하의 일본군 장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일본군 장교가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구제활동과 봉사활동과 대민지원, 식민지에 와서 약탈하는, 수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유대인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상달된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 생활입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은 시간이 제9시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분명히 기도 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제 활동, 오른손이 하나님,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은밀하게 어려운 분 도우면 그것이 하늘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는 자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첫 이방인 개종자 고넬료가 바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마음을 열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참으로 귀한 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된 때가 바로 제6시. 제6시는 정오 시간입니다. 12시, 낮 12시 정오에 역시 베드로도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지붕은 유대 나라의 지붕, 마치 옥상같이 우리나라 옥상과 비슷합니다. 그 옥상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중요한 계기를 계기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고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고,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고 또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과 환상의 만남, 비전과 비전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만남도 결코 인간적인 만남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환상과 환상의 만남, 비전과 비전의 만남, 주님의 영광을 위한 만남, 고넬료와 귀한 베드로의 만남이 바로 그와 같은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봅니까?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에 그릇이 담겨 있는데 생물들은 다 부정한 생물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으로 먹지 말라고 규정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늘 음성은 그것을 잡아먹으라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못할 짐승들 규정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늘날 배경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무더운 지역입니까? 그런 지역에서 냉장고, 냉동고 시설이 없는데 돼지고기, 이 돼지고기는 금방 상한다는 것입니다. 금방 상한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부정하여 먹지 말라. 다 그 기상적인, 기후적인 그런 모든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돼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참 먹지 못하게 규정한 각종 들짐승과 날짐승, 가축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그것을 먹어라. 부정한 짐승이지만 먹어라. 왜 그랬습니까? 두 번째 보면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속되고 거룩한 것, 더럽고 깨끗한 것이 구별할 따로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인간 편에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더러운 것을 이렇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이원론 사상,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많이 변질시킨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교회 일은 거룩한 일이고 교회 밖에서 직장 생활은 세속적인 일이다. 이것은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의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들,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동네 생활, 친목 생활, 사회 생활,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바깥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구분 없이 생활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속 이원론,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 이원론 사상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뜨겁게 믿는데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돈 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 짓밟고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돈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케이션입니다. 보케이션이라는 게 직업인데 이 보케이션에는 보칼이라고 하는 라틴어, 즉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분,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직분, 여러분 거래처에서의 그러한 관계, 자, 이 모든 것에서도 여러분 깨끗하게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하였더라.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는 정말 천사요, 교회에서는 다 예수님 동생쯤 다 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예수가 없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성과 속을 초월하시는 분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 각각 그죠? 고넬료가 먼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그 옥상에서 조용한 기도 시간에 보자기 환상을 또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를 베드로와 만나는 그런 광경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맞아들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을 베드로는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하룻밤을 유숙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에는 유대인은 이방인과 만날 수도 없어요. 식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집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었다, 유숙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를 따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다 깨닫고 난 다음에 띵동, 그죠? 바깥에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종들이 찾아와서 베드로 사도를 말씀 전해달라고 지금 강사로 초빙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너무 밤이 늦어서 일단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출발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아니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어디로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땅에도 14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 우리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의 축복. 우리도 사실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 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될 때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요. 오늘 이 복음이 점점 더 로마로,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저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그 당시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베드로, 이제는 역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유숙한 다음 베드로는 그 다음 날 가이사랴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떠나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으로 고넬료 집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면 이방인들을 앞에 놓고 했던 베드로의 이 설교는 보편주의적이며 세계주의적인 관점의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는 보편주의적, 세계주의적인 설교였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두 받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자기 환상, 여러 가지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에 규정된 그러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그 다음에 띵동 하고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아하, 성령의 음성이구나 깨닫고 그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모두 받으신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각 나라라고 번역된 말은 본래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즉 유대인의 주님이 아니라,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라 만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 대지로는 베드로는 만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 즉 샬롬입니다. 샬롬, 즉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장벽을 깨트리는
샬롬의 복음.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샬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 샬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샬롬,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의 샬롬, 우리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동식물들, 자연과의 샬롬, 대자연과의 샬롬, 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그 복음을 강력하게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보시면 고넬료의 개종과 이방인의 오순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유대인들과 디어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했듯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서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향해 설교할 때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날에도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언제나 임재하시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부족한 참 그러한 종이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제 아무리 달병가이고 제 아무리 유능하고 학자요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재능이 대단한 탤런트라 할지라도 이 강단에서 아무리 미사여고 화려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종이 설교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림.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사도행전 2장에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도 성령이 임하고 앞으로도 계속 성령이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다 성령이 임하고 다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고넬료처럼 말씀을 사모. 고넬료가 혼자만 온 게 아니고 다른 모든 가족들, 친지들, 그 일하는 일꾼들까지 다 모아놓고 언제 오나 하고 사모해요. 베드로 오니까 그냥 거기에 막 엎드립니다. 절하니까 베드로가 나한테 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절하니까 베드로가 목에 힘주고 나는 사도입니다. 나 수제자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일어나시오 하고는 그렇게 사모하는 분에게 말씀을 싹 전하는데 얼마나 준비가 잘 됐습니까? 뭐 서로 물론 결론할 것도 없어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각자의 모두가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 오순절에 성령의 은사와 함께 방언의 은사가 주어졌던 것처럼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강림하면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방언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 랄랄랄랄라 뭐 이것도 방언이지만 성령 받으면요 의사소통이 다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다 잘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고
이웃 간에도 의사소통이 잘 되고, 교인들 간에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눈빛만 봐도 알고 그냥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냥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으로 해도 서로 삐걱거리고 서로 뻐걱뻐걱하고, 왜 그렇게 불편한지. 성령 받으면 대화가 그냥 술술술 풀리면서 해결된다. 그런 의미의 의사소통으로도 방언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각 난곡 방언으로 말씀할 때 들려졌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우리가 고향에서 사용하던 언어로 들려졌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걸 볼 때 우리의 공동체 언어의 소통, 성령이 역사하면 자동적으로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한 형제가 되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성령을 받았죠.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은 형제가 되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똑같은 형제로 하나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만유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 곧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샬롬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의 이방인들과 더불어 아무런 꺼리낌 없이 며칠 동안을 더 머물게 되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꺼리낌 없이.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그런 게 없어요. 성령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서로 하나 되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나 되고, 성령 받으니까 남자 여자가 하나 되고, 노인과 젊은이가 하나 되고, 성령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노사 갈등, 지역 갈등, 젠더 갈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성령이 오시면 참 신기하게도 함께 먹고 자고 공동체가 되고 더 머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우리 힌돌교회도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힌돌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로 초대교회 이방 선교의 첫 열매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에서 읽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사도였던 바울의 회심이 갖는 중요성 때문에 그의 회심 이야기가 3번 반복된 것이라면, 똑같은 의미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개종 이야기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에서 복음이 비로소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에서 열매를 맺는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서 첫 열매를 맺는 것이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누가는 그 사건을 2번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 사건,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 못지않게 고넬료의 개종 이야기도 2번 반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제는 이방인의 회심이 본격화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대가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이방인에게. 그것이 바로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 초대교회 이방 선교의 첫 열매,
여기서 이제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는 이제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되 거리낌 없이 끝까지 전하였더라 하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끝부분이 그랬습니다. 거리낌 없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다. 자, 두 번째, 보편주의 혹은 세계주의 사상의 확립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미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 세계주의적인 관점이 나타난 바 있다. 그런데 헬라말을 하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이었던 스데반과는 달리 유대계 그리스도인의 대표자였던 했던 베드로의 행동과 설계에서도 다시 보편주의적이며 세계주의적인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 거기까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바로 이렇게 참 놀라운 보편주의적 세계주의적인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사람들을 자기 집안으로 받아들여 함께 숙식하고 또 자기도 스스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숙식을 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높고 두터운 장벽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과 속, 정함과 부정을 초월해 계신 분이며 그래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는 분이 아니라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으신다라고 세번역으로 번역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만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설교는 이방 선교의 신학적이며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앞으로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의 첫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이방 선교가 사도행전의 후반부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꺼리낌 없이 세번역에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활발히 진행되고 결국 땅끝인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했는데 불과 한 200년, 200몇십 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 정도의 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개종을 통해서 비로소 초대 그리스도교는 유대적 민족적 종교의 틀을 벗어나 세계 종교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교 안에 갇혀 있다면 그냥 유대 사람들만 믿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을 퍼져나가면서 오늘날 전 세계 가장 광범위한 종교 기독교 아닙니까? 이슬람교 중동 지역이 흥황하고 다른 세계에는 미약합니다. 중동 지역과 여러 그런 유럽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아프리카 일부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불교도 마찬가지도 불교도 동남아시아권 그쪽에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5대양 6대주 어느 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고 복음이 흥황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 종교로 우리 기독교를 더 전파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고넬료의 개종과 베드로의 설교 사건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중요한 신학적인 기틀이 된 말씀이
고넬료의 개종 사건 10장 11장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찰과 나눔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에 앞서서 스스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열어놓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태도이다. 우리 자신이 늘 깨어 있고 늘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공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세라고 하잖아요. 지식, IQ, 지식, 실력, 능력, 다 학식 다 필요하지만 그거는 7%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93%는 영어로 attitude, 자세가 잘 돼 있는 사람은 뭘 해도 공부를 해도 성공하고 사업을 해도 성공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성공한다는 겁니다. 자세가 잘못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를 자세히 연구하십시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고넬료를 자세히 우리가 연구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인 베드로조차 환상 가운데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하였다. 왜곡된 선입관은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우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을 받고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이들을 차별하는 잘못된 의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악인이나 선인에게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볕을 여러분 만약에 오늘부터 햇볕이 악인에게는 안 비춰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비가 어려운 사람, 불의한 사람 갈라 차별해가지고 비가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비를 내리고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는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편협하여 차별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형제자매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식구 간에 서로 대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의 아버지도 되신다라고 우리가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딸인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면 아버지는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면 아버지가 제일 기쁜 거예요. 형제자매들, 자녀들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도 제일 정말 기쁜 영광 돌리는 모습이다 하는 걸 꼭 믿으시고 아버지로 우리가 모시고 사는 신앙인으로서 절대로 차별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나는 선민이고 저 사람은 볼품없는 사람이다. 교만을 내려놓고 그분도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정말 못 박게 내어주실 만큼 참 귀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우리가 함부로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미약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하고 저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시다 딸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존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고 오늘 다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53과입니다. 54강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9장부터 21장까지 바울의 회심,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죠. 54강 바울의 회심과 전도 여행,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참 이 고넬료의 회심 장면을 보셨고, 다음 강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과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은혜 나눌 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거룩함과 속됨의 차별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고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차별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잘 샬롬으로 포용하며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